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어서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결국은 기도해야 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결국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몇 가지 권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의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신부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성도의 존재 방식인 저 하늘의 신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것, 생명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죠. 바로 세상처럼 살면서 하늘 백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만 하겠죠. 바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만 하겠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삶의 옷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평강, 감사, 그리고 말씀 또한 새로운 삶의 옷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랑, 평강, 감사, 말씀은 성도로서 갖춰 입어야 할 옷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사랑과 섬김의 질서가 작동해야 하겠죠. 그러기에 순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사랑으로 그 순종에 화답해야 합니다. 바로 부부관계에서 말이죠. 또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 주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한편 성도의 직장 생활의 경우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할 텐데요. 주 안에서 종들에게 있어 인간주의는 하늘의 상전과도 같죠. 따라서 종들은 하늘 상전을 대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간 주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종들은 주를 두려워하듯 인간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마음을 들이듯 인간 주인에게도 그리해야 하겠죠. 더불어 인간 주인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하늘 상전이 있기에 종들을 대할 때 하늘 상전을 대하듯 그들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물론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노예 제도가 존재했기에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인 풍토라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주인과 종들과 관련된 이 바울의 권면을 성도라면 따라야만 하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기도와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바울은 기도를 권면해 주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죠. 실제로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두 기도를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해 주므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사람으로서 기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선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죠. 보통의 경우 우리는 헌신이란 단어, 이 단어를 봉사 혹은 사역에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에 헌신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만큼 기도는 내 마음과 상황에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되이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 직장에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오로지 교회 혹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매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승용차로 출근하고 퇴근하게 되면 매일 왕복 2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다니는데 얼마나 힘드시냐라고 했더니 집사님은 오히려 그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에 자신은 힘들다라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은, 즉 자신만의 공간인 승용차 안에서 집사님은 주일 설교, 금요성령 집회 설교, 매일 올라오는 하늘 양식 등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혹은 음악이나 들으면서 2시간을 힘겹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아마도 그 집사님은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따라서 집사님은 바울의 권면, 즉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을 실천에 옮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우리 교회에도 매년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오셨죠. 연초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서 한 해 동안 꾸준히 기도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만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것으로 1년을 우려드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특정 기간에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늘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호흡처럼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기도를 하되 깨어 기도하라, 혹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유혹과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조차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죠. 이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낙심하며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임을 반드시 인식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단을 견고히 세워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바로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기억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곤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표한다면 아마도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제 바울은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를 담아 기도할 뿐 아니라 신자로서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를 하되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옥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셨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다운 성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장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를 할 때 바울의 권면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깨어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하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은 사랑방 식구들, 사랑 목자와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하기가. 한마디로 기도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 그리고 편리 추구 등을 모두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권면을 해주고 있기에 우리 모두 새해에는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함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소서. 올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